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맞고, 또 구원도 개인적인 신앙이 맞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성도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참 복이고 수고인데, 그 믿음을 지키는 데는 독불장군이 없기에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에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격려하는 세상적인 위로 말고요, 신앙의 위로요. 믿음의 연수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위로 없어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전하던 사도 바울도요 때로는 그런 위로가 필요했었나 봐요.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어린 교회,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 믿음이 과연 심기웠을까, 믿음이 과연 자라고 있을까 걱정스러운 그 교회, 그 교회를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본인이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를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주일마다 배경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위로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가서 이 핍박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좀 잘 견디기를 위로 좀 해줘라 라고 위로하라고 보내요. 디모데가 갔습니다. 아니 이거 웬걸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지도 않고, 환난 때문에 그들이 성도임을 포기하지도 않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고 디모데가 바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위로하러 갔더니 아니 웬걸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그 소식을 전해줘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편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궁핍과 누가 위로를 받았대요? 바울이요.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분도 위로가 됐대요. 누구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또 그 성도들은 또 바울에게 위로도 되었고, 이것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직분을 막론하고 신앙의 연수를 막론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 위로 필요하시죠?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하셨을 때에는 함께 기도의 친구가 되고 함께 믿음의 친구가 되라고 한 교회를 모아주셨을 때에는, 이렇게 함께 교회 되었을 때는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믿음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위로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믿음 생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꺾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믿음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서로에게 믿음의 위로자가 되시라고요. 위로자가. 바울이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서로 위로하래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해라. 뭘로요? 말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래요. 이것이 아마도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포인트였나 봐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아마도 그러한 위로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형제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쓸 것은 없다. 그러면서도 더 사랑해라. 한두 사람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사랑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났고요, 그 담장을 넘어서 마게도냐 광역의 그 시까지 사랑으로 다 뻗쳤습니다. 그 사랑, 형제 사랑하라, 그것이 위로가 됐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숙제 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숙제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죠. 숙제 나눠드렸잖아요. 형제 사랑 실천하고 오기. 제일 힘들어 보이는 그분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자. 밥이라도 한 끼 사면서, 아니면 따뜻한 전화 한마디라도 하자 했는데, 하신 분 계세요? 다 하셨나요? 아니면 받으신 분 계세요? 안 하셨으면 한 주 더 꼭 하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를 알아도 사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전부 다 알고 척척박사처럼 머릿속에 성경을 다 꿰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능력 없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죠. 그런데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은요, 내가 들은 이 한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살려고 부단히 애쓸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러니 형제 사랑 실천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바빠서 못하셨다면, 바쁜 것도 바쁜 건데 내가 제일 힘들어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위로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마도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위로가 없으면 그 환난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이 격려가 없으면 그 핍박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 좀 해라 라고 하면서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이 위로가 최고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위로면 충분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늘 그거 배우자고요. 배워서 이것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이게 위로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게 위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가 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러한 말, 그것이 성도에게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요 평생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묵상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묵상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죽음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참 무서워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죽음은요 평등하죠.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한 번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 같은 분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지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장사라 할지라도 죽음은 누구나 다 겪는, 죽음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라는 이 죽음의 평등성에 대한 성격이 있어요. 또 이 죽음은요 비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날 잡아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의사들이 진단하면서 6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뭐 1년 남았습니다 얘기하지만 추측일 뿐이고요. 뭐 비슷하게 맞아떨어져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어떻게 압니까? 자기의 죽음의 끝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비밀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죽음은요 혼자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없고요. 아무리 인꼬 부부라고 해도 같이 죽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비슷하게 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100분의 1초까지 딱 같이 죽는 그 죽음은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죽음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나를 대신해서 뭘 해달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죽음은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살 준비만 하지 않고 죽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런데 죽음의 성격이요 혼자 가야 되죠. 외로워요. 또 다 두고 떠나가야 되죠.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너무나도 불안해요. 외로운 일이고 불안한 일이고 또 단절되는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뭐 성도들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가장 어려운 환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던집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포인트인가 봐요.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뭔가? 사도 바울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잖아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꼭 알아라. 왜냐 하면 13절 후반부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슬퍼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자는 자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자는 자들이 뭡니까? 13절에도 자는 자라고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와요. 이 자는 자는요,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죽는 것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송했지만 요단강을 건넌다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넌다고 합니다. 영어도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것을 패스 오버라고 해요. 건너가는 거예요. 강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슬퍼하고 있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자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왜 자는 겁니까? 잔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날 약속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건요 내일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자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죠.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이 죽음이 잠자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됐대요. 여러분 과실수나무 심어 보셨습니까? 사과나무 심어 보셨습니까? 안 심어 보셨겠지만 나무를 심으면 심은 해부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나서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면 드디어 열매를 몇 해가 지나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 해부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해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줄줄줄줄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부활의 열매.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열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래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앞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었대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대요. 이것은 믿음의 원리가, 죽음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잠시 자는 거고요, 죽음은 강을 건너는 것이고, 죽음은 잠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거고 이사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허물을 깨고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비가 되죠.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러나 그럴 때 영화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잠시의 시간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경륜이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라라는 거죠.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서 절망하는데, 믿음이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잠자는 자들이니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 성도에게 위로는요 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초등학교를 지나는 그 아이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어려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병원 신세 하루 이틀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점점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마도 죽음의 문턱 앞에 왔는지는 몰라도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아이가 엿듣고는 죽음에 대한 질문을 엄마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죽음이 뭐야?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애써 눈물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저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돌려서 그 아이에게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가 몇 년 전에 그래도 좀 건강한 그날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신나게 놀았던 그날 기억나지? 내 엄마 기억나요. 너가 얼마나 힘있게 재밌게 놀았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도 안 씻고 더러운 몸으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신발만 내팽개치고 양말 신은 채로 소파에서 누워서 잠들었던 그날 혹시 기억나니? 애가 그러는 거야. 얘 엄마 그날 저 기억나. 되게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잠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 눈 떠보니까 아침이던데요, 엄마. 그래, 어디였어? 소파가 아니라 침대였어요. 어저께 더러운 양말은 벗겨졌고요. 어저께 입었던 옷도 벗겨졌고, 깨끗한 파자마로 갈아입고 더러웠던 옷은, 몸은 싹 씻겨져 가지고 제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렇게 깼어요. 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아마도 엄마나 아빠가 저를 그렇게 해주셨겠죠. 아마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힘을 세니 아빠가 나를 안고 그 침대로 그렇게 옮겨졌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엄마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들아, 죽음은 그거야. 죽음은 그거야. 강한 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 땅에서 더러워진 것을 다 씻겨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다 벗겨주시고 영원한 곳,
깨끗한 곳,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안고 옮겨주시는 것, 그게 죽음이야. 그러니 죽음은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라고 그 엄마가 이야기했대요.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는 곳으로 여겨라. 그러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외로운, 무언가 내가 뛰어넘어야 될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14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위로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자는 것이라고 믿고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온전한 위로고요, 가장 큰 위로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은요, 잠자서 깨어나는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보고 싶었던,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이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신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이미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을 보든지 분명히 그때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14절에 15절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대요.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심판대 앞으로 나오라, 이런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들 중에 장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리고 천지진동할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를 만나 영접하게 되는 일,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사건은 우리가 다시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2021년도 12월 29일 날, 12월 마지막 주일 날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그날 제목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 온 것처럼 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옵니다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이 순서적인 내용들은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클릭하고 참조해 주세요 그러는데 12월 29일 날 제가 했던 설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위로가 된대요. 내가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위로래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항상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신앙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 소망을 갖는 것, 다시 만날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위로고 나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이 신앙이 서로 위로가 된대요. 어떻게 여러분 피부로 와 닿아요? 피부로 와 닿으세요? 왜 안 와닿는 줄 아십니까?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왜 안 와닿는 줄 아세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죽음은 나랑 아직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은 그게 위로입니다. 언젠간 호련히 우리에게 그날이 올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젊을 때에, 능력 있을 때 이 위로함으로 위로한다면 그 신앙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이러한 일로 서로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따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게 한 번도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에요. 아유, 저 녀석 괜히 태어나게 해줬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불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시기와 그때는 달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데요. 우리나 후회하죠. 인간은 후회해. 내가 널 괜히 나가지고 이러면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괜히 이러해서 라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가 되죠. 조금 더 살았으면, 조금 더 무언가 했으면. 이런 후회는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앞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위로가 되는 건요, 이 신앙입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재림의 신앙이, 다시 만날 주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분이요, 되게 힘들게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불쌍해 보입니다. 되게 비좁은 방에 어렵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좋은 집을 청약해 놓고 집 짓기를 기다리면서 재산을 거기다 다 넣어놓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처였거든요. 집 청약이 당첨되고 좋은 곳에 돈을 다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이사 갈 날만 기다립니다. 아유, 1년만 살면 된다. 1년만 있으면 이제 저 집으로 입주하니까 괜찮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 집 가서
짓는 집 보면서 즐거워하고 오늘 그 지하 단칸방에서는 잠깐 잠자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삼성역에 가면 이렇게 생긴 건물, 멋있는 건물 알죠?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싹 멋있는 건물. 그 건물 주인이요, 대각선에 있는 야구장 할아버지래요. 동전 넣고 치는 야구장 할아버지가 그 주인이래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그 동전 넣으면서 야구장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할아버지는 괜찮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딱 거리를 보고 건너편에 있는 자기 건물 보면서 괜찮다, 괜찮다. 굉장히 본인에게 위로를 해요. 가진 자의 여유 아니에요? 아유, 뭐 20억, 30억짜리 집이 져주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입주하는데 오늘 단칸방에 있는 게 뭐 어때요?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잠깐 자고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집 다 지면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우리 진짜 집인데, 평생 살 집인데 여기에서 힘든 일이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요. 그러니 잠깐 자고 일어나는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보고 싶은 사람 기다리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 여러분 심청이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도령을 기다립니다. 뭐 숙청을 견디면서 뭐야, 틀렸어요? 예? 춘향이.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춘향이. 네.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니까,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만날 그날을 기다리니까 오늘의 어려움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거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절절히 사랑하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소망이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성도의 위로고,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다른 것으로 위로할 것 아니고,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함이 있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 신앙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